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 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이 말씀에 은혜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경험은 책상에서 혹은 귀로 배우는 지식보다 훨씬 강렬하고 생생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인해 사람의 삶은 실제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눈과 생각하는 방식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꿔줍니다. 경험을 하면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도 못했고, 이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경험을 한 다음에는 그 가슴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뭔가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실행하게 됩니다. 저의 대학 시절이니까 벌써 저도 이제 35년, 40년 정도 된다고 할 그런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대학 시절 초반에 정말 큰형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실 형이라기보다는 한 20살 정도 차이 나니까 사실은 삼촌 이 정도 뻘 되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좋아했던 성악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기기도 잘생겼거니와 이 클래식에 대한, 성악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클래식을 위해 유학도 갔다 온 분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 말대로 이 클래식에 몰두하고 몰입하느라고 40이 넘도록 독신으로 결혼을 아직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우리 이제 한참 대학 때 유행가 막 부르고 통기타 부를 때 그런 거는 정말 제가 흉내는 못 내지만 그분 말에 의하면 인간의 아주 그 존귀하고 고상한 감정의 천박한 낭비다. 왜 그 귀한 그 감정과 정서를 그 싸구려 같은 유행가에 소비하느냐, 이런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지금이야 트로트가 대세지만은 옛날에 뽕짜리가 불렀던 이걸 불렀다 그럼 요즘 말로 한마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분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여제자, 대학원생 여제자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둘 다 총각 처녀니까 사랑에 빠질 수 있죠.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옛날에 지금부터 35년 전, 40년 전에 한 15살, 17살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고, 더군다나 교수와 제자가 사랑에 빠진다? 이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정말 그 사랑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 늘 그분은 우리 모습에 보기에 막 연주회를 나온 그 날렵한 모습 있잖아요. 정말 잘생기고 날렵한 분이었는데 이 사랑의 이 고난을 겪는 중에는 그냥 머리가 그냥 새집 짓는 것처럼 그냥 후줄근하고 와이스도 꾀재지하고 정말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 바뀐 것은 이분이, 여러분 저도 대학 때는 술도 한 잔씩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마십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술자리를 한 번씩 하면 이분이 술만 들어가면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행가가 이렇게 자기 가슴, 마음과 딱 맞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악 정말 목소리 좋은 분이 이 바리톤이었는데 이 유행가를 부르는데 이야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분의 18번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그대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렇게 외로워지는 건, 혹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하여튼 온갖 청승맞은 노래만 이분이 다 불렀어요. 노래를 쫙 부르다가 술에 취해서 개슴치레한 눈으로 우리를 쓱 보면서, 근데 그때 한참 어린 저희들을 보면서 니들이 사랑이 뭔지 알아? 뭐 이랬던 생각과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과 시련의 경험이 이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은 수천 마디 말보다, 수백 개의 책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지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경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숟가락 하나도 희생할 수 없었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던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 바뀐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예전에 다 했어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늘 새롭고 어려운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이 일어나듯이 그 하나님을 그런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고민과 근심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 얘기하면 몇십 년 전에, 오래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으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멈춰있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적어도 자기가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애태우는 그 문제만큼이나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능력 있은 분이라는 것을 머릿속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과거 어느 시점의 경험으로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간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경험의 강력한 점을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점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똑같은 경험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험의 두 얼굴을 얘기합니다. 경험이 이렇게 강력하고 인생을 바꿀 만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만한 엄청난 힘으로 우리 인생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묶어놓고 우리를 메어놓도록
우리를 가둬놓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만약에 그 선배가 평생 클래식만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사랑의 시련 때문에 유행가가 이렇게 가슴이 와닿는데, 자,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험 다음에 클래식은 쓰레기야, 클래식은 소용없어, 유행가가 최고야, 이렇다고 그러면 경험을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잘 못한 거지요. 그리고 그 시련의 경험으로 알게 된 유행가라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막고 이전에 있던 좋은 경험까지도 없애버린다면 그게 비극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할 때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한 면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 줘야지, 다른 새로운 경험의 길을 막는다면 그게 비극인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경험과 산지식을 통해 삶을 새롭게 바꾸고 풍성하게 하되 결코 자기 경험과 그 지식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20여 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도 뉴스에서 제가 봤던 건데, 한 번은 아마존강 근처의 바다에서 뗏목 위에서 훈련하던 21명이 물을 구하지 못해 갈증으로 죽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미 어느 국가의 군 특수부대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바다에서 이제 그 훈련을 받던 중에 이들의 뗏목은 육지에서 한 5-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모두가 군 특수부대 요원들이었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더 위험하고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경험해서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표류되는 중에 연락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구조를 받지 못하고 그 뗏목에서 21명의 그 젊은 목숨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수분무죽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마존 강 하류는 갈수록 물살이 세고 넓어져서 바다하고 연결돼서 그 바다의 강 끝에서 바다까지 한 5마일 정도, 즉 10km 내에는 그게 바다 짠물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는 바다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훈련으로 바닷물을 마시면 그 소금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고, 위험하다고 알았고 그렇게 훈련으로 경험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니 기왕 죽을 바에야 에라 모르겠다, 바닷물에 한번 먹어보고 죽어보자라고 마셨더라면 그 물이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이라는 것,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건데, 어쩌면 21명이 그렇게 다 죽을 수가 있었는가. 이 사건은 얼마만큼 훈련이 철저했는가, 이것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훈련을 통한 강력한 경험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갇히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까지 한번 바보가 될 생각하고 나는 모르겠다,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랬으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많은 경우에, 아니 저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도 생각이 안 바뀌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살아온 방식으로 똑같이 산다면 정말 예수는 믿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유익과 축복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외부 환경 자체보다는 그 환경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경험에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꿔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마든지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자유롭지만
평생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점점점 그게 많아지죠. 이게 우울증이라는 그런 증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점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아픔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영적, 육적 모든 울타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구하셨는데 우리를 묶어놓을 것이 더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고 옛 생각에 매여 있고 성경이 말한 옛사람에 매여서 말씀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나 이건 단지 그냥 열심히 해보라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구하라, 그분 앞에 열심히 찾아라, 그분께 문을 두드리듯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과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 삶이 여전히 똑같이 어떤 악순환에 반복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럴수록 새로운 열매를 구하러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도 찾아봤는데 찾아봐야 없더라고 미리 짐작하며 더 이상 찾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다 두드려 봤어. 그런데도 안 열어주더라고, 안 열리더라고.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하며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도 믿어봤어. 아유 목사님, 믿은 지 저도 몇십 년입니다. 나도 기도해봤어요. 아유 기중기, 우리 옛날에는 철야 기도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에 열심히 있으면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의 기적과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자면 같이 모이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종교의 의무를 가지고 참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해보다 안 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고 찾다가 안 발견되는 게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여라,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너희들의 경험으로는 구해봤자 허탕칠 것 같고 찾아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문을 두드려봤자 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의 경험으로 실패의 낙심으로 말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이 말씀으로 지금 새롭게 듣고 다시 그러면 주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성령의 인도하시기나 믿고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오늘부터 한번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순종하며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건 무슨 학식을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재명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과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인생에 사람들이 자칫 오래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지친 사람들은 악순환에 빠져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도 다 배워봤고 다 들어봤어. 그 말씀 누가 몰라? 그런 사람들은 배운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배우는 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이가 들리면 그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은 비교해보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알고 있던 것 위에 덮어서서 새롭게 그것을 시도해보는 것이 진정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두 번째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는 움직이는 사람들, 자기가 기도한 것에 인생을 조율하여 맞추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요? 성경이 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감나무 위에 있더라도 감이 떨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감나무를 흔들기라도 해서 감을 떨어뜨려야죠. 그 감이 다른 데로 떨어질까 봐 하다못해 채라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불행이나 어려움을 결코 다른 사람이나 가족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돼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전도서를 쓰면서 자기는 인생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먹을 것 다 먹어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이 내 안에 혹시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무언가를 바꾸고 무언가를 내가 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찾는 사람들이 그 불행과 근심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어떻게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든지, 무언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이것을 환경 탓으로, 상황 탓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어려움이 발견되거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어려움을, 이 일을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우리 가정이 이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세는 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자 한 변명이고 얘기입니다. 남 탓하는 거, 환경 탓하는 거. 이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이유와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은 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없죠. 이 아담은 그나마도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만 핑계와 탓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도 탓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 딱 옛날에 이재명 목사였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속아서 그 어려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말에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그런 얘기에 우리가 그걸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과 세상을 탓하면서, 이웃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는 자신의 출생이 비극적이었지만, 야베스 이름 자체가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저주받은 운명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베스를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자기 탓, 환경 탓하고 부모 탓했다면 야베스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목회를 오래전에 하고 계시지만 한때 가요계에서 날리던 유랑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참 유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의 히트곡 중에 하나가 장밋빛 스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이제 좀 세대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면 위로받으면 됩니다. 이 장밋빛 스카프라는 그 노래의 한 구절을 보면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은 내 눈은 빛나네, 걸음이 멈춰지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특강도 이럴 때 제가 이 장밋빛 스카프를 제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경험, 아니 우리가 경험에 매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장밋빛 스카프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구나. 왜? 그것만 보면 지금 새로운 연인, 새로운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만 보면 걸음이 멈춰지고 내 눈빛이 바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라보고 한번 크게 놀란 사람이 한두 번쯤은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자라보고 놀랐으니 소뚜껑 보고 놀란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자라보고 한번 놀랬다고 해서 평생을 소뚜껑 보고 놀래면 그게 누구 탓입니까? 그 소뚜껑 탓입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자란 줄 알았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일평생을 자라가 아닌 소뚜껑 보고 놀란다면 그 인생이 자라보고 놀랐던 인생의 경험에 스스로가 묶여있고 새로운 경험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라보고 놀랬더라도, 아무리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경험이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계기가 돼야 되지, 그것이 과거의 순간으로 자기를 묶어버리면 일평생 소뚜껑만 아니라 이제는 바가지만 봐도 둥그런 것만 보면 다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확신은 경험에서 옵니다.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중요시하되, 결코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셔도 하나님은 늘 새롭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 믿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지금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구했는데 안 됐다고, 찾았는데 없었다고, 두드렸더니 안 열린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한번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시겠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자주일교회를 이 시대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저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